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뵙게 되니까 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문제, 또 가족, 자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한가득 안고 이렇게 살아가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 그 대부분은 다 실제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또 우리 생각 속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나와 상관없는 것까지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몸이 아픈 순간부터 고민은 딱 한 가지로 바뀝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이죠. 너무 늦게 내 몸에 관심을 가질 때가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또 아끼고 잘 돌봐야 하지요. 그런데 건강보다 소중한 자산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히 몸이 아플 때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후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을 따져봤을 때 아마 이날은 77절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명절이나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살짝 들뜬 분위기를 즐기고 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들, 친척들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에 이 축제가 벌어지는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PPT 볼까요? 빨간 지붕 보이시죠? 예. 우리나라 생각하는 연못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연못은 좀 자연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좀 건축물 내에 있는 분수대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 크기가 저 연못이 지금 2개가 이렇게 빨갛게 2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크기는 약 축구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하지만 모형입니다. 지금 베데스다는 없습니다. 모형인데요.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해 봤더니 저거 빨간 지붕 하나가 축구장 하나 크기. 그러니까 저게 2개가 있는 것이죠. 저 연못에 행각이 있고 행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5개가 있다 그랬고 곳곳에 주랑이 있습니다. 주랑이라는 건
저 빨간 지붕 앞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기둥들이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복도인데요, 벽이 없는 복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랑에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로로 이용하기도 하고 저 주랑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언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도 사실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용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빗물을 저기에 받아놓은 그런 생활용수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한 욕조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데스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습니다. 양문 곁에, 오늘 성경 양문 곁에 말하지 않습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조금 더 틀어놓으시죠. 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 양을 들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짐승들은 다 그 양문으로 통행을 하는 것이지요. 양문 주변에서 양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양문에서 짐승을 잡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어야죠. 이거 씻기 위해서 저 물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민간신앙 또는 전설이 있습니다. 연못 물이 출렁거릴 때 저 빨간 지붕 아래에 있는, 전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약간 황토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깊이가 한 7m 정도 되거든요. 저 물이 출렁거린다는 것이죠. 저게 출렁거릴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못을 병자들을 위한 치료용 연못으로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전설이 퍼져갔습니다.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병자들의 치료 장소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병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절 후반부터 4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괄호가 있을 겁니다. 괄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여기에 꺽쇠로 괄호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분은 원래 요한복음에 없었던 본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괄호가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필사된 사본들 보면 다 이 말씀들이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이지요.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던 민간 신앙을 누군가가 성경 여백에 이렇게 써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들, 사본학자들이 이것을 나중에 원본의 일부인 줄 알고 옮겨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7절에도 보면, 여러분 7절에도 보면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연못 바닥에서 작은 이 샘이 있어서 거기서 샘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마다 물결이 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연못이 2개 있는데 여기 위쪽 연못에 빗물과 계곡물이 넘치게 되면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쪽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흘러가면서 마치 누군가 물을 휘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물의 작은 움직임, 약간의 파장만 생겨도 그 소문들, 그 전설들, 혹시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병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적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렇듯 연못에서 많은 환자가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고, 본문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을까요? 의술이 발달하여서 수술이나 지금은 약물 치료 잘 받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살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의사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우리 감기나 아니면 설사만 해도 그것이 죽을 병으로까지 그렇게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38년간이나 병을 앓으며 살았다는 것은 아마 평범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무슨 병일까요? 3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또 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뇌혈관 장애인들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해당 질환이 이러한 질환들이 베데스다 물이 이러한 질환에 아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려진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워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지 38년이나 되었다면 처음부터 누워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료시설이 없었던 때라서 38년간 누워서 생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도 누운 상태로 투병하는 분들 금세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38년을 누워서 지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소아마비나 뇌혈관 질환 또는 사고 때문이었을 텐데 처음에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동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깊어지면서 그 병세가 악화되어서 언제부턴가는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게 된 것이지요.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뼈가 휘고 앉아있으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겼는데요. 거기서 이제 치료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 시간이 계속 길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치료가 필요해서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은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휠체어로 생활을 하시는데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돌봐주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가족이 있다 해도 이 시대에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려웠는데 한 사람을 누군가가 38년 동안 옆에서 간병하는 것 불가능하죠. 지금과 같은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의 도움 없이는 보살핌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사람은 이곳에 버려졌다라는 추론이 아마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제발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선행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적을 바라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낫지 않으니까 기적이라도 기대하면서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그가 오랜 세월 투병 중인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간 병을 앓았다는 것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평생 병자로 살면 몸만 처참한 몰골로 바뀔 뿐 아니라 마음 역시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38년을 병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아직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 중에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런 가족조차 돌봐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겠지요.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내가 가는 동안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 물이 움직인다고 외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몸부림을 치면서 미친 듯이 기어갔을 겁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기면서 바닥을 박박 기면서 어떻게든 뛰어가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없는 것 알면서도 이 사람은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어서라도 1등이 아니면 2등이 될 것이고 아니면 자신이 맨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이곳에 기어갈 수만 있다면 낫게 되지 않을까, 이 병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항상 물로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 물이 항상 차 있었다면 아까 보았던 그 주랑에서 그대로 뛰어내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못에는 물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간헐적으로 샘물이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윗샘에서 위쪽 연못에 물이 차서 흘러내렸을 때 물이 움직이는 것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주랑에서 계단을 거쳐서 연못까지 내려가는 것,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동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병을 얻은 지 38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낫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남들의 시선이 어떻든 남들이 놀리든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손을 밟았을 것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못으로 가는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못으로 가면, 이 연못으로만 갈 수 있으면 내가 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마와 처절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치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기어갑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저기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처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38년의 이 고통,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기 넘치고 푸르던 젊은 날은 병치레로 날아갔고 가족이 자신을 버린 그 가족에 대한 원망, 병든 몸에 대한 열등감,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이 아마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짜증과 공격성, 불만과 냉소는 그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병을 얻은 지 38년이나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사정을 아시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아픈 것 알지만, 사람들이 내가 아픈 것 알지만, 그때마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일일이 자신의 사정 다 말하지 못하고 절망과 외로움의 늪에 빠졌던 날, 여러분 누군가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곁이 되어주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의 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그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 마음을 보시는 분,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아시기에 아무것도 탓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주시는 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살짝 어색한 부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대개 복음서 치유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5장인데요. 4장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람들이 표징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의 진정성이 없어서 예수님이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우리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까다롭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은 이 사람에게 믿음을 묻지 않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중병을 앓고 있지만 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시린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네가 저랬기 때문에,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병이 너에게 생긴 것이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허상을 따라 어리석은 경쟁을 벌입니다.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오매불망 물이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만약 물에 어떤 파장이 생기고 변화의 조짐이 있다 한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 움직인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내가 낫는데 물이 움직인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 움직인다 물입니다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자비의 집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천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물론 아픈 사람의 처절한 마음을 이런 사회적인 관점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오랜 병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까지 갔을 것이고, 만약 치유받을 기회를 양보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여기에 오지도 않았겠지요. 살고 싶은 간절함, 살기 위한 노력, 결코 헛되고 어리석은 것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숭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투병하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투병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38년 동안 투병하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났는데 이것 지적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사랑과 자비가 없는 종교의 끝은 정죄와 폭력만 남습니다.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부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비록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섰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성경의 저자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말과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일어나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누워서 신세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잔치가 벌어지는 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곳은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입니다. 이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곳 얼마나 비위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혐오하는 곳, 우리는 그곳, 우리 주님은 그곳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 우리가 잊고 있던 이들이 있는 곳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을 보시고 아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년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의 병마와 싸우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자리를 틀고 거뜬히 일어나게 해주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몸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의 주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비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하나님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위에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옵나니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명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며 그저 품어주신 주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신 하나님 그 기적과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생명의 근원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명을 부여안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 생명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분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세월 고통이 지속되고 낫지 않는 그 안타까움 속에 주님께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 곁에 계셔서 용기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프고 시린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곁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담히 맞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과 도시 빈민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